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수님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시험. 우리는 시험이 일상인 생활,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험에 들지 않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또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매일 죄의 유혹과 시험을 직면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방심하면은, 어제까지 괜찮아도 하루라도 방심하면은 언제든지 죄의 유혹과 여러 가지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으로부터 지켜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악이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는 사실 악한 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는 의미도 되지만 악한 자, 궁극적으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이런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마귀의 권세에 굴복당하지 않게 저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내 힘만 의지하고 싸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찬송가 585장.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싸우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와중에 바르게 산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면 맨날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성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고 항상 명령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렇게 죄의 유혹에 약한 몸으로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지치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의 사정을 아시기나 하시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이 세상이 또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한지 하나님이 지금 알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 일상의 현실을 정말 하나님은 알고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사정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뭘 모르셔가지고, 현실을 몰라서, 우리의 현실을 몰라서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고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여기 지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인데, 이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와 똑같이 죄에 대해서 시험을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다른 점은 죄는 없으십니다. 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그때 늘 항상 그때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 얼마나
또 시험이 많은 죄의 유혹과 시험이 매일 맹수처럼 우리를 뜯어먹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아신다. 왜? 친히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모든 방면에서 죄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귀와 직접 대면해 가지고 죄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걸 보면은 야, 정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100%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고 100%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이제 미스테리, 신비죠. 우리가 똑같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죄의 유혹을 받으셨지만,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잘 이해하십니다. 이 거룩하신 분, 참 하나님, 참 사람이신 이 거룩하신 분이 흠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에 무너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던 바로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죄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긍휼의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거룩한 분으로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언제든지 다가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다시 용서받고 일어설 수 있는 긍휼의 대제사장, 우리를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대제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은 예수님의 시험, 예수님이 직접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던 그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조금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처럼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게 진짜라는 걸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 볼게요.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런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생생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예수님이 마귀, 즉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는 이 장면을 이제 말씀으로 보면서 오늘날 여전히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한번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걸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이와 관련해서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고 그것에 답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하고 있는 중대한 세 가지 질문 제기하고 또 답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기하는 세 가지 질문. 첫째 질문 따라보겠습니다. 누구의 말대로 살 것인가? 시작. 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절 저하고 목소리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첫 번째 시험은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떡이. 돌들을 명해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배고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배고프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가지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체성의 문제를 깔고 있습니다. 우리 정체성의 문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말씀이 누가복음 4장인데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과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 보면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확인해 주십니다. 3장 22절 같이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인치시고 확인해 주시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했는데 바로 이 문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딱 붙들고 이걸 잡고 늘어지면서 가스라이팅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배도 고프잖아, 돌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직면하는 그런 종류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은 궁극적으로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문제와도 다 있습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많은 사람들이요,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의식주가 해결되어 살지. 먹을 게, 먹고 살 게 있어야 살지. 이렇게 결국 먹고 살 게 있어야, 의식주가 있어야 사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죠? 의식주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먹고 살 게 있어야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선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의식주, 단순히 먹고 사는데 그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남들만큼, 아니 사실은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을 원한다는 게, 그걸 지향한다는 게 이제 사실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것 같고, 남들보다 잘 살아야 사는 것 같고, 남들만큼 살아야 사는 것 같고. 근데 남들만큼이라는 게 기준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계속 남들만큼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심한 거는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 남들만큼 살아야 된다, 계속 기준을 올려가면서 이 문제를 나의 정체성에 묶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에 묶어서. 내가 누군데? 나 박호석이야. 나 박호석이라고. 박호석이가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정체성에 묶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라는 것이 계속 변한다는 거예요. 계속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하다가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보다 더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늘 더, 이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고 죄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열매를 다 먹어도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먹어라. 다 먹어라. 근데 한 가지 딱 선악과는 안 된다. 선과 악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기준을 정하는 그 기준은 오직 나 창조주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선악과는 안 된다.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니까 창조주가 그걸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마귀가 이 부분을 건들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 마귀가 정말 기묘하게 말을 바꿉니다. 뱀은 이제 마귀가 뱀으로 나타난 거니까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였느냐? 그러니까 휙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나무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사실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 안 된다 한 거잖아요. 마귀는 모든 나무 다 먹으면 안 된다고 한 거야? 그 말은 뭐예요? 선악과 못 먹는 거야? 선악과 못 먹는다고? 선악과 못 먹으면 다 못 먹는 거나 마찬가지야. 선악과 못 먹으면 아무것도 못 먹은 거야. 오늘날 우리도 매일 이런 유혹과 욕망에 또 시험에 시달립니다. 남들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지 못하면 굶어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더 잘 먹지 못하면 나는 굶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이, 그런 비교의식이,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문제와 우리의 정체성을 묶어서 생각한다는 게 제일 치명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들보다 잘 먹고 남들보다 잘 살지만 그 정도는 되지 못하면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괴감과 우월감 사이를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느냐 하는 문제와 바로 또 닿아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것인가? 나의 내면에서 올라오는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나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그 말을 듣고 살 것인가? 이 세상이 또 그의 영향을 받은 나의 내면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무한 경쟁이다. 이게 무한 경쟁. 끊임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처지면 굶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 메시지를 듣고 살 것인가? 내면에서 나오는 병든 생각과 목소리를 듣고 살 것인가? 이 세상이 들려주는 메시지를 듣고 살 것인가? 성경은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살 수가 없다. 둘 다 우리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실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뭐로?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의 말을 듣고 살 것인가?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병든 목소리를 듣고 살 것인가? 이 세상이 나에게 들려주는 그 해로운 메시지를 듣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 것인가? 1번, 2번, 3번. 3번이라는 3번.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들려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짓 메시지를 듣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예수님의 이 시험에 관한 이 내용, 이 기록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죄의 유혹과 시험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제시해주는 두 번째 질문 따라 보겠습니다.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시작.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 또 저하고 목소리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실, 우리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사실 그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 지배를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독립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내 뜻대로 안 풀릴 때, 사는 게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성질껏 못 살 때, 직성대로 안 될 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 날 정도로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에게도 지배를 받지 않고 순수하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내 인생의 신이 돼서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막 부하를 괴롭히고 막 자기 세상인 것처럼 막 그렇게 사람을 갈구고 괴롭히는 그 사람도 나중에 사장실 가면 무릎 꿇고 막 쩔쩔매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무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왜 이렇게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지?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이 뒤에 깔린 전제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야 된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도 있잖아. 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거대한 거짓말입니다. 따라 볼게요. 거대한 거짓말. 거대한 거짓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눈을 부라리면서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직성대로 다 성질대로 다 살지?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거짓말에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서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기를 쓰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정말 신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게 가능이라도 한 것처럼, 가능한 사람이라도 있는 것처럼, 이게 인간 죄성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죄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 사사시대, 그 시대의 죄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신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안 되는데 사실은.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직성대로 내가 내 인생의 신이 되고 왕이 되고 나 중심으로 살겠다는 욕구, 이걸 이제 딱 한마디로 줄이면 따라 볼게요. 자기 중심성. 이 자기 중심성이 바로 우리의 죄악의 핵심입니다. 죄악의 뿌리, 죄악의 뇌관인 것입니다. 뇌관. 따라 볼게요.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왕이 아니고 누가 왕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뭡니까?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될 수 있을 것처럼, 신이 될 수 있을 것처럼 무엇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성.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 따라볼게요. 자기중심성. 죄의 가장 속 깊이 있는 알맹이인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폐해가 큰지 다 이제 스펙트럼 있고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자기중심성이 심각해지잖아요. 치닫잖아요. 자기중심성으로 치닫으면 내가 중심이 안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내 직성대로 안 되고, 그럴 바에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다 죽자, 이런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자기중심성인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 식으로 대담한 스킬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중심성의 폐해가 어떻게 갑니까? 내 스스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신으로 살게 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찍어서 숭배합니다. 그럼 얼마 뒤에 금방 실망하겠죠. 왜?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으니까. 실망하게 되면 그 전에 내가 숭배했던 것 훨씬 배로 혐오하고 긁어내리고 증오한 것입니다. 이게 자기중심성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직성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내가 내 인생의 신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거대한 거짓말, 아주 클래식한 거짓말이에요. 아주 오래된, 인류 역사가 시작됐을 때부터 있었던 클래식한 거짓말. 그 기원은 마귀에게까지 올라갑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7절이 정확하게 그런 그림을 그려줍니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님에게 온 천하 만국을 보이시고 네가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네가 방금 본 거 다 줄게, 다 줄게. 이거 일단 거짓말이라는 것부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말 자체가 거대한 사기예요, 사기. 왜냐하면 마귀는 이 세상에 뭐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세상 임금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기는 하고, 실제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마귀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왕처럼 행세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은 이거 다 나한테 줬고 내가 이거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거짓말인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단 사기치고 들어온 거예요, 벌써. 거짓의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네 직성대로 네가 네 인생의 왕 신이 되게 해줄게. 그 대신 영혼을 팔아라. 너의 영혼을 팔아라는 거야. 신이 되게 해줄게. 왕이 되게 해줄게. 그 대신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무릎 꿇어라. 이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인생에서 왕이 되게 해주고 신이 되게 해줄 테니까 나 마귀의 지배를 받아라. 지배를 받아라. 이게 이 세상이 매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막 주입을 시키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인 것입니다.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뭐다? 우리 인간은, 나는 아까 클래식한 거짓말에서 이제 벗어나. 인간은, 나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으나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누군가의 지배를 안 받으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든 권력의 지배를 받든 돈의 지배를 받든 쾌락의 지배를 받든, 아니면 이것저것도 아니면 나 자신의 에고, 나 자신의 자아의 지배를 받든, 하여튼 뭔가의 지배를 받아야만 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배받기 위해서 선택한 그 모든 가짜 주인들은 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실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배를 받아도, 내가 계속 지배를 받아도, 내가 계속 그 앞에 순종해도, 내가 계속 굴복하고 예배를 드려도,
내가 계속 섬겨도 내가 계속 살 수 있는 대상은 딱 한 분,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정확하게 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게 정확하게 10계명의 제1계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명령하셨던 거예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면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잖아요. 하나님의 속박 싫어. 다른 모든 거에 종로로 사는 거예요. 왜? 뭔가의 지배를 안 받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뭔가의 지배를 안 받고 살 수 있다? 거대한 거짓말, 마귀의 거짓말. 결국 원하는 건 뭐예요? 모두 다스리는 것 같은 왕처럼 되게 해줄게. 근데 나에게 절하라고, 영혼을 팔아라고 하는 게 세상과 마귀의 거짓말인 것입니다. 이런 거대하고 성공적인 거짓말은 인류 역사상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모시는 것 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행복의 길, 생명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죄의 유혹으로 또 시험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에 대한 답을 또 얻게 하는 세 번째 질문 따라보겠습니다. 누구의 인정과 사랑을 받을 것인가? 시작.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1절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성전 꼭대기는 당시 있었던 헤롯 성전의 동남쪽 그 모퉁이의 그 위쪽 높은 곳인데 거기서 내려다 보잖아요. 그러면 성전 높이만 높이가 아니라 이 성전이 시온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쭉 이 벼랑 끝으로 내려다 보면 기드론 시내가 있는 데까지 높이가 140m 정도 됐대요. 그러니까 아찔한 거예요. 거기서 뛰어내려라. 왜? 여기 또 정체성의 문제를 붙들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 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정도에서 뛰어내리면서 활강을 샥 내려와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정체성 문제를 딱 꿰고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멋있게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당신을 인정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도 인정할 거 아니냐. 그러면 당신도 인정받고 하나님도 인정받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돌아오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모든 사람이 좋은 거 아니냐. 에브리바디가 다 만족하는 상황이 아니겠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멋있는 저분을 복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유혹이 더 치명적인 거는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지금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치명적인 거예요. 더 헷갈리는 거예요. 야, 그걸 듣고 보니까 그렇다 하거든요. 오늘날도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짜 복음을 가르칩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아픈 데도 없고, 예수 믿으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나 좀 보세요.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삐까번쩍하게 잘 됐습니다. 제가 여기 뛰어내려가지고 활공도 할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은 얼마나 멋진 분입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당신도 이렇게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치 그런 것처럼, 복음이 그런 것인 것처럼 성경을 왜곡해서 말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개인적으로 저한테 적용을 하면 이런 게 되는 거죠. 정체성을 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하니까 나 박호석이야. 아메리카 갔다 온 사람. 아메리카 갔다 온 사람이야 나. 아메리카 갔다 온 목사라고요. 이 정도는 해야 좀 대단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겠어요? 이 정도는 해야. 그렇게 이 정도 돼가지고 여기서 뛰어내려가지고 활공도 씩 하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야, 저분을 저렇게 했으니 하나님은 나도 얼마나 더 복을 주실라나? 그럼 또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의 말씀을 비틀어 가지고 누이도 좋고 매부도 좋고 에브리바디가 좋은 이런 얘기를 전하는 이것. 그렇게 활공 샥 하면서 사람들이 인정받고 또 인정받아서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오고 이러면 또 하나님도 영광받고 모두가 다 좋은,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고 심지어 말씀을 사용해서 비튼 얘기이기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아주 깊은 불신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정신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다 받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는 예수로 옷 입은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시선으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인정하신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인정할 수 없을 만큼 인정하신다.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어떻게 복을 주실 수 없을 만큼 예수 안에서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나는 예수만 자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자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가장 큰 유일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고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증명해서 하나님 그 기본은 깔고 추가로 더 주세요. 더 인정해 주시고 더 주세요. 기본은 깔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았고 더 이상 더 많은 인정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갈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는데 이거에 지나서 더 많은 복을
마귀가 예수님에게 세상 다 보여주고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거 다 주겠다. 또 뛰어내려라. 그 정도 해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받았는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데, 사람들의 내가 이 정도는 했어,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활공을 해서 더 인정을 받아야, 또 마치 내가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인정을 추가로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어르고 달래고 어떻게 해서 추가로 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모든 시도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테스트하는 일이에요. 테스트. 그래서 하나님 테스트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고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천천히 예수님의 이 시험받은 내용들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내가 처하고 경험하는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천천히 계속 묵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안 돼. 천천히 묵상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예수님의 시험에 관한 이 기록이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는 예수님도 진짜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셨구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잖아요. 그죠? 우리와 같은 모든 시험을 받으신, 근데 죄는 없으세요. 첫째가 이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셨구나. 둘째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시험을 다 받았지만 죄는 없으시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는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시구나. 마지막 아담.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 하와, 우리 최초의 인류가 넘어지고 죄를 짓고 그 후손 모두가 다 죄 아래 놓이게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시고 거룩한 분으로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겨주시고 우리를 예수로 옷 입히게 해주셔서 그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어떻게 인정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없을 정도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하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다 믿고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구체적이고 매우 현실적인, 특별히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 예수 안 믿어도 우리 모두에게 일상생활에서 주는 중대한 도전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때, 1, 2, 3 세 가지 시험을 이길 때, 이 중차대한 시험을 이길 때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죄의 유혹과 시험을 당하지만 무엇이 있어야 이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말씀이 있어야 해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는데 나는 말씀 없어도 돼, 나는 악으로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우리도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죄의 유혹과 시험은 매일 오는 거예요. 매일 안 오는 거 없습니다. 매일 오니까 매일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우리는 말씀을 봐야 되는, 그래야 죄의 유혹과 말씀으로부터 거룩하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붙들어나이다. 시편 119편 기자처럼 그렇게 말씀을 붙드는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요즘은 뭐 지식을 막 퍼넣는 거예요. 그냥 급하게 막 퍼넣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지식을 숙고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읽는 가장 오래된 방법, 몇 천 년 된 방법, 천천히 소리내서 하나하나 음미하면서 읽는 이 방법이 사라졌어요. 다른 거 속도 가듯이 막 성경도 막 우겨 넣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성경은 다른 거 몰라도 성경은 아무리 바빠도 천천히 소리내서 묵상하면서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손은 들지 마세요. 손은 들지 마시고 내가 이 부평교회 다니는데 지금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 요한복음도 안 읽어봤다. 손 들지 마시고 요한복음도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봤다 이런 분들은 집에 가서 오늘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면서 회개하시고 요한복음을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을 차근차근 읽으세요. 다 후룩 쩝쩝 이래가 막 들이키지 말고 천천히 한 단어씩 소리내서 읽어가면서 일단 요한복음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읽으면 로마서를 읽어야죠. 로마서를. 부평교회 다니는데 로마서가 어디 로마가야 읽나? 로마서가 어디 붙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그런 분들은 집에 가서 또 울면서 회개하시고 로마서는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끝까지 천천히 음미하면서 소리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로마서를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의 일대기, 그 예수님에게 배우고 구원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초기 60년 통째로 내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누가가 쓴 사도행전 쭉 읽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로마서 뗀 분들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읽으면 이제 인생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니까 구약의 인생이 뭐냐? 전도서 안 읽어보신 분 손들지 마시고 집에 가서 회개하고 전도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소리내서 전도서. 그리고 시편을 읽어야 돼요. 왜? 전부 기도거든. 기도를 가르쳐주는 책인데 기도를 안 하려고 작정을 안 한 다음에야 시편을 안 읽으면 안 되죠. 시편을 조금씩 음미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 사람이. 지혜가 없는데도 자기 자신을 방치하지 말고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냐. 나는 지혜가 넘쳐나서 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 내가 지혜가 없다 이런 분들은 뭘 읽어야 되겠습니까? 잠언을 차근차근 읽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이 정도 기본이 쫙 깔리면은 리듬을 타야 되는 거예요. 박자를 맞춰 이 흐름을 타야 되기 때문에 매일 성경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왜 매일 성경을 구독 안 하십니까? 매일 성경 그거 얼마 안 비쌉니다. 매일 성경 꼭 구독하셔가지고 매일 성경 시간표대로만 따라가면 또 주중에 새벽에 설교도 있고 따라가면 6년에 한 번 다 읽습니다. 매일 성경 다 구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일 성경 구독하시고 그리고 이제 새벽 설교도 들으시고 나오셔도 들으시고 그런 리듬을 타게 되면 내가 시간이 좀 더 남는데 이런 분들은 목요일 날 구약에서 신약에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 낭독하고 있습니다. 또 토요일 날 신약 낭독 그 템포대로만 가면은 1년에 거의 한 번 낭독하는 거예요. 3년이면 2번 낭독합니다. 토요일 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셔가지고 이 낭독 프로그램을 따라고 도저히 안 된다 그러면 지하철에서 어디 걸어가면서 교회 홈페이지 접속해가지고 낭독하는 거 따라가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으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듣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심화 학습이 필요하다. 그러면 수요일 설교를 들어야죠. 수요일 설교 들어야 심화 학습이 될 거 아닙니까? 삶 공부도 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나는 아주 너무 힘들어. 귀에 피가 날 지경이야. 이러면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말씀을 들으시고 심화 학습하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씀에 늘
흠뻑 빠져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가까이에서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교회 가까이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교회 가까이 오게 해주시면 다 여기 이사 오시면 좋겠어요.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교회 가까이 오셔가지고 늘 말씀 가까이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의 맑은 샘물이 이 생수가 끊이지 않는 계속 흘러 넘치고 내려가는 그런 생명의 생명수가 흐르는 맑은 시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가까이 심리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가까이 와서 말씀에 묻어서 사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거기 뿌리 푹 받고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도 시들지 않는 것처럼 교회 가까이에서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가까이 오셔서 말씀에 젖어가지고 살면서 말씀 때문에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말씀 때문에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거룩하게 살면서 예수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